2021년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또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거룩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다 같이 한 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서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온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위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예, 오늘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 그래서 이 10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큰 부를 누리고 있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은은 너무나도 흔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웃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물로 금을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바쳤고 그 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종 귀한 것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8장, 9장, 10장으로 이어지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그가 많은 지혜와 또 부를 누렸는가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비교적 건실하게 통치를 하는 반면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떠나는 그런 치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후반부에서 보면 군사시설, 특별히 말을 조직적으로 이제 축적해서 성을 쌓았고 그리고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 이런 것들을 부강한 나라, 돈이 많다 보니까 전차부, 오늘날로 치면 전차부대죠. 최고의 군사 무기를 국가에 설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율법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금하는 것들이거든요. 말을 투입하고 또 병거와 마병을 설치하고 그런 성을 설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결국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취해본 아마 역사 이전 이래로 솔로몬과 같이 모든 것을 취한 사람은 인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모든 학식과 지혜와 그 다음에 아름다운 아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거느렸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인간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전도서에서 마지막으로 그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처음서부터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전도서 12장 13, 14절이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때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그것으로 채웠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제 말년에 이제 지은 책이 전도서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전도서의 고백인데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행복한 조건, 세속적으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돈이나 어떤 명예 혹은 권세 혹은 학식, 지혜,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 것, 이 모든 것을 취해도 결국은 인간의 그 영혼의 만족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혜, 기쁨,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영혼의 만족함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악의 그런 성품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컨트롤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권세와 부와 그런 것들이 교회에 축적이 되면 타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안분지족,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어떤 형편에서라도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인생의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또 취하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면 더 행복해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행복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주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감을 얻을 때 그것으로부터 참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서라도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참된 복을, 기쁨을,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혜와 학식과 또 많은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지만 그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런 헛됨을 경험했습니다. 또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속에서의 진정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절대 세상의 것이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함, 그 기쁨,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안분지족,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은 스스로가 합리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또 11시쯤에 또 수암밋에 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절대 세상의 것으로 채워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본분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를 인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준수하며 지켜나갈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명감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또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현호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그 수암밋에서 만나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그들의 영혼 가운데 정말 울림이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 가정마다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 있다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이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주께서 정말 죽은 자들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듯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터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건강으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복된 토요일 되시기 바라고 내일 주일 10시 30분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